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2000년 전 바울이 로마서 기록할 당시에 그 시대 분위기는 오늘과는 많이 달랐겠죠. 2000년 전이니까요.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이 작은 게 아니죠. 2000년 전과 2000년 후의 지금이 작은 간격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바라보신 하나님은요, 그 지나간 이틀, 엊그제와 같은 하나님 눈에는 모두가 그냥 현재적인 시점이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시간의 제약 안에 살다 보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은 너무 커요. 그래서 극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이 시간의 간격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먼저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각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할 만한 상대적인 원리도 있거든요. 이것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 볼 때 어떤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이 얘기가 있었는지, 또 누가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얘기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보고 옳게 분별해서 그 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의 일상에 바르게 적용해야 맞는 거죠. 무턱대고 2000년 전의 것을 지금으로 당장에 가지고 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시대와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의 짤막한 이 말씀이요, 세상 악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자기 입맛에 맞게 편하게 이용당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못된 목적의 사람들이 이것을 손에 쥐기만 하면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바라. 예,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는 전제군주제였죠. 그냥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로마도 물론 제국이었고, 제국은 황제라 하죠. 일반 나라는 왕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황제가 제국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악독한 폭군, 아주 그냥 악독한 독재자가 다스리는데도 무조건 복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그냥 여기서 그랬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복종해야 할까요? 아리까리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당시는 전제군주제 하나의 정치 스타일밖에 없었어요. 왕정, 이거 외에는 다른 정치 스타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동서고금막론하고 이 전제군주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제군주제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 외세의 침략이 왔을 때도 왕을 중심으로 엘리트 대신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호할까, 안위를 걱정하게 되는 거고요. 대내적으로도 국내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릴까 고민하는 것이 왕과 대신들의 일이었거든요. 그때 사회 질서는 이 왕권의 제도가 견고하게 서야만 그 시대가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조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로 가지고 와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무조건 그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2000년 전과 지금의 정치 스타일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기울이고 우리 한번 어려운 주제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일상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국에서 발행된 인명사전에 20세기 최고 독재자 랭킹 20위를 뽑았어요.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독재자, 세계적인 독재자 1위. 뭐 다 아실 거예요. 힌트 드릴까요? 독일. 히틀러이죠. 아돌프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의 장본인이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이 세계대전으로 6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6천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해도 그것과 별개로 유대인들만 해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아무 죄 없이 학살을 당했죠. 2위가 누구냐면 러시아 조세프 스탈린, 레닌의 후계자죠. 공포 정치로 최소한 2천만 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는 그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종교 이것을 빼기 위해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2천만 명 정도 때려 죽였고, 놀랍게도 이 사람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 스탈린이 유대인인데 그냥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살려만 주면은 내가 제국 넣어줄게 했던, 마지막에 목숨을 막 구걸했던 사람이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3위고요. 그리고 4위가 마오쩌둥.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선 모택동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초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을 지낸 사람이죠. 지금 이제 중국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산당 붉은혁명으로 시대를 뒤집으면서 지식인들이 그 이념에 반대된다, 모든 지성은 우리의 이념에 반대된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 이 혁명으로 죽은 사람들이 한 8천만 명 정도 학살을 당해요. 아무 죄 없이. 손을 보고서 손에 굳은 살이 배겨 있으면 노동자니까 괜찮다고, 이 굳은 살이 없으면 다 배웠을 거다, 뭐 책을 봤을 거다 해갖고 책도 다 태우고. 5위가 스페인 사람 프란시스코 프랭코라고 하는 사람, 6위가 이란의 왕 팔레비, 지독한 독재자죠. 7위가 블라디미르 레닌, 빠지지 않아요. 8위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9위가 북한의 이제 김정일이죠. 김일성이죠. 김일성. 이 세계적인 독재자 10위 안에 우리나라 북한이 들어가요. 그리고 10위가 유고슬라비아 티토, 11위가 중국의 등샤오핑, 등소평, 12위가 칠레 대통령 피노체트, 13위가 또 북한의 김정일, 그리고 14위가 우리 한국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제3국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15위가 이제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16위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17위가 헝가리 독재자 카다르 야시노,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 폴포트, 그 외에도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그리고 우간다 이디아민, 짐바브웨 무가베, 이런 하나같이 무지막지한 독재자들이죠. 안타깝게도 여기에 남북한 지도자가 3명이나 껴 있어요. 이런 악한 독재자들을 보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아니 8천만 명, 막 2천만 명씩 때려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세우셨을까? 전혀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수천만 명 때려 죽이라고, 전쟁 일으키라고 세우신 것 같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마귀가 종으로 삼아서 막 그냥 마귀의 종으로 쓰인 것 같잖아요.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개미 죽이듯이 무참히 학살했던 이들, 오늘 본문은 이런 독재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걸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독재자들에게 맞서 싸운 사람들은 그러면 나쁜 사람들인가요? 권세에 불복해서 나는 여기에 복종할 수 없어서 싸운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요. 전제군주제가 아니죠.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국민이 주인된 공화국이죠. 여러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의논해 보니까 마치 작은 한 마을로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서 여러 사람이 공회당에 모이죠. 공회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의 진입로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막 아스팔트로 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흙길로 할까요? 아니면 석근을 깔까요? 하면서 이렇게 의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찬성, 나는 이거 찬성. 서로 의논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로 합일이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 이게 공화 정치라고 해요. 공화 정치, 공화정. 그래서 그 공화 정치로 가는 것을 공화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 의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다 정치는 할 수 없잖아요. 민주주의니까 백성 민자, 주인 주자, 그죠? 모든 국민이 주인이 돼가지고 다 5천만 명이 각기 목소리를 내면서 다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으니까 국민 대신 살림 잘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 입법기관 국회의원들 뽑아요.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통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정시대는 백성 대부분이 글을 몰랐어요. 그래도 법도 정치도 몰랐죠. 그래서 똑똑한 왕과 엘리트 신하들이 나라를 신경 써줘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 외적으로 침입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국내적으로 뭐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좀 살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왕과 대신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일을 잘했거든요. 우리나라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구잡이로 대놓고 악하게 독재한 왕 몇 명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나름대로 이 왕들이요 품위 있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 정치 역사에 비추어서 대체적으로 참 멋진 나라예요. 왜냐? 민주화가 늦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화가 늦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정치학자들이 많이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 해석들을 보면은 왕들이 제법 너무 잘해 주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 스타일이 필요가 강력하면은요, 막 그게 급하게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왕들이 워낙 잘해 줬으니까, 워낙 지도자가 잘해 줬으니까 굳이 그냥 민주주의가 필요가 없었던 터라 그렇게 우리가 민주화가 좀 더디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요, 워낙 지도자가 대놓고 못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도요 대놓고 반역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국민들, 백성들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막 자기들의 그냥 놀이개처럼 막 쉽게 생각하니까 백성들도 그런 취급받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끌어내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빨리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빨리 민주화된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그 내용들이 거의 다 그래요. 민주주의 시대는 그 왕권주의 시대와는 다르죠. 바울이 이 말씀 기록할 당시 왕권주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왕정 말고는 다른 정치 개념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에요. 왕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을 대신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신을 대신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라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개념밖에 없었던 시절. 그래서 이런 시절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권세에, 그 권위에 복종하라 했던 거죠. 통치 시스템 딱 하나 있던 시절, 그 통치 시스템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통치 시스템을 거절하면 국가와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죠. 결국 무질서와 혼돈으로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화된 지금 우리 시절에도 한 개인의 힘은 정말 미약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개인 윤리가 아니라 시민 윤리, 국민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민 정신, 국민 정신, 시대 정신으로 대변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 뿌리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죠.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각 도시들이요, 그 몇 명의 마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같이 공히 말을 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고자, 그래서 공화정을 했는데 도시국가들이, 근데 그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되어진 모습의 그 스타일이 민주주의와 가깝다. 그래갖고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거든요. 여기서
이 로마와 프랑스는 공화정을 가지고 왔고요. 영국은 의회 제도를 여기서 가지고 온 거죠. 이것이 전 세계로 민주주의로 퍼져 나가면서 이런 정치 참 공평하고 좋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대부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왕정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국민의 일꾼, 국민의 머슴으로 대하기보다는 아직도 대통령을 군왕이나 군주 정도로 보는 의식이 아주 진하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대통령 정도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아니라 왕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 우리는 국민이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국민이지 백성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 대수롭지 않은 작은 실수들은 그냥 쉽게 넘겨줘요. 근데 국민이라고 하면 다른 거죠. 일꾼인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백성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린 잘 모르니까. 특별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제왕적 군주가 강력하게 압제하면서 막 군림하면서 강하게 다스려주기를 바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이 아니라 에리 프롬이 그래요. 사람이 근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강하게 눌려서 압제된 상태로 오래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좀 안정감을 느껴요. 자유가 생겨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라가 좀 잘못 다스려지는 것 같아. 시끌시끌하면은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 하면서 좀 무질서하게 여겨지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듣다가 결국 나중에는 싫어져요. 익숙한 게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요 좀 시끄러운 거예요. 다들 내가 좋다는 이야기를 의견으로 내밀잖아요. 누구는 이것이 옳다, 누구는 저것이 옳다, 누구는 이것은 싫다, 나도 저것은 싫다, 다투어 보는 거예요. 서로 옳다는 것을 위해서 주장해보고 논쟁도 해보고 토론하는 광장 같은 곳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게 함께 잘해보자고 토론하고 공론하는 자리가 민주주의인데 왜 말없이 조용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이 주장과 토론에 익숙하지 않아요. 누군가 좀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가 우리 점심을 먹을 건데요. 점심을요. 야, 오늘 점심은 무조건 다 짜장이야. 여기 짜장이 맛있어.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우리 정미숙 권사님, 저는 짬뽕인데요. 그러면 옆에서 이 무슨 소리야? 네가 낼 거야. 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다 짜장이야. 짜장인 거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복종하는 것을 좋아해요. 선택 옵션이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국민 정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국민 정신은 아직 이런 부분에서 군주제에 가깝다는 거예요. 정치 스타일은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을 가지고 왔는데 아직 백성들은, 이 국민들은 백성의 마인드를 가지고 군주제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정신 안에 민주주의 정체성은 조금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첫 장 넘겨보세요. 첫 장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 그러니 국민이 주인 정신을 가져야죠. 맞아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 국가를 통치하는 주체 의식을 국민이 가지는 거 맞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 뽑고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감독해야 맞는 거죠. 주인된 국민이 두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과거보다 상당 수준 이상으로 국민 정신이 많이 발전된 건 사실이에요.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거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대통령에게 굴복하세요. 무조건 정권에 복종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과 이 정치 스타일이 달라요. 그때 주권은 왕에게 있었죠. 오늘 주권은 국민에게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오늘 권세는 어디 있다고요? 국민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니 누가 똑바로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침묵하고 잘했으면 뭐 물론 박수 쳐주지만, 문자대로 보자면 권세를 대통령으로 충분히 착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권세, 권력은 누구로부터 오죠? 권력의 시작은 누구예요? 국민이거든요. 물론 그 국민도 하나님 피조물일 뿐이죠. 결국 성경이 맞아요. 그 국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신앙 안에서 보자면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러면 권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가 믿고 아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공의의논에서 세운 건강한 사회 규범, 사회 질서, 사회 규율, 사회 법규, 사회 법칙들 잘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편할 것 같으니까. 근데 예배당에 오는데 시간이 다 늦었다고, 나 오늘 기도 순서인데 빨간불인데도 막 째고 와봐요. 그러면은 그거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한단 말이죠. 사회 질서를 위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모범시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모범시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절 시작.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예, 그러므로 나라의 법률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는 형벌이 따를 것입니다. 시대마다 나름대로의 정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이 잘 유지될 때 그 사회는 안정감이 생기고요. 그 안정감 속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권세를 로마 시대처럼 한 사람에게 제한된 군왕적 통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우리 시대는 국민이 곧 권력이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해서 세운 보편적인 사회 질서, 사회 규범, 사회 규율을 교회 밖의 일반 국민들도 성실하게 지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초법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법만 지킨다. 우리는 성경의 법만 지킨다. 사회법은 이거 하위법이라 하등 우리는 지킬 의무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몰상식하게 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지키면 세상법 어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성경은 상위법이니까. 세상은 행동만 제약하지만 성경은 마음까지도 제약하거든요. 성경 최고법이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법은 도둑질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최고법인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에서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이웃을 죽이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의 법을 잘 지키면 세상 법은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시대의 사회 질서를 존중하라는 말이, 모범 시민이 되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은 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 선을 행하랴.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예. 쉽게 해석해 보자면 바르게 의롭게 사는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피에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나 다스리는 사람이 언제나 두려운 법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다스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법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은 또한 모범 시민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을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 사회의 규범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모범적으로 지켜야 된다. 교회 밖 저들보다 못하면 그들을 인도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앞서 모범되게 지켜야 된다. 저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4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그때는 왕이었고 지금은 국민이 대표로 세운 뭐 대통령이나 그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나 이런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진 기득권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국민의 투표 선거를 통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 자리에 서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우리 윤태희 간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면 뭐 아무것도 범법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윤태희 간사님이 자꾸 눈치 보이고 막 인사하러 오는데도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러면 뭔가 뒤에 범죄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뭔가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권력자가 공연히 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일꾼으로 범죄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대신 벌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누군가를 죽였는데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은 심심하면 죽이고 다니게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통 규범은 이렇게 어떤 이 사회적인 질서를 훼손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 되면 제약을 하자. 심지어는 가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나중에 정말 심각할 때는 이 사람을 그냥 사회에서 제거하자. 여기까지도 의논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법 중에서 형사법은 도둑질, 살인 금하잖아요. 보편 시민 행복 추구에 막대한 지장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루어놨는데 그 다 홀라당 다 훔쳐가 봐요. 이 형사법 어기고 누군가 죽였다면 형사법에 의해서 구속 수감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죠. 심하게는요, 누군가를 아주 잔혹하게 살인하고 죽이고 뭐 그러면은 사형이 언도되어서 죽이는 것까지 각오해야 맞는 거죠. 이것이 법이라는 칼이에요. 이런 칼의 권세, 권력을 쥐고 있단 말이죠. 사람 죽인 사람이 형사법을 시행하는 사법기관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그 시대의 시민윤리, 국민윤리에 기반해서 상대적인 시대 정서, 시대 정신을 먼저는 신앙과 보편적인 이 사회 윤리의 틀 안에서 바르게 지켜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범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 1등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1등 모범 시민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국민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시행하는 공직자들도 명심할 거는 이것이 비단 국민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직자 공무원들은 국민의 머슴이죠. 더 나아가 절대 군주이신 하나님의 신하라는 말이에요. 좀 무거워지죠? 그냥 벌이가 좋아서 연금이 잘 나와서 뭐 그런 거 바라보고서 내가 뭐 공무원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하라고요. 하나님 대신 국민 돌보고 사회 질서 유지하면서 겸손하게 직무 수행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책임은 먼저는 국민이 그리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중하게 정직하게 올곧게 자신의 공무를 수행해야 맞다라는 거죠.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5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노여움에 벌이나 받지 않으려고 일하거나 법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 선한 양심에 따라 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이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세요. 자진해서 모든 국세 공과금은 다 내세요.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은 존경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스도인이 세금 비양심적으로 탈세하면 안 되죠. 그렇죠?
세금 탈세는 국민 전체의 약속을 어기는 거잖아요.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문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는 죽겠다고 이래가지고 월급에 적지 않은 부분을 세금으로 떼이는데 누군가는 나보다 수십 배는 더 벌면서 편법 불법으로 탈세하면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생겨요. 누가 미쳤다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벌어가지고 세금 내려 할까요? 다 탈세할걸요? 그러면 건강한 사회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요.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고요. 낼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사람은 국민이 함께 낸 세금에서 자금을 출연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일으켜주고요. 다시 건강한 사회로 일어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나아가 어느 시대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늘 있을 테니까 이런 선한 일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비교적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하고 있어요. 탈세에서 걸린 분들 이야기가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요. 하나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막 수천만 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 몇십억 원까지 막 탈세를 하면서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조세 이렇게 그 조사하는 어떤 형사들이 와가지고 막 세금 내라고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열심히 돈 벌면서 고생할 때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세금을 걷어가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일제 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대외 안위를 보장하지 못할 때 아무리 많이 벌어봐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이 나라가 국내 치안 보장하지 못하면 애써 내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다 쌓아놨는데 남들이 다 도둑질해 갈 거 아니에요. 치안이 보장되지 못하면 사실 이 나라가 이룬 기초 인프라를 딛고 사업하고 돈 버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판을 깔아놨으니 이 위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하면 그게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집 앞에 길 포장해봐요. 100m도 못할걸요? 도로 포장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거 한 100m 정도 포장하려면 얼마나 돼요? 한 3억 원 든대요. 밑에 기초공사부터 다 하는데요. 그 100m 좀 넘는 그 길 이거 다 포장하는데 얼마 드냐고 그랬더니 3억 원 든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m만 포장해도 수억 원인데 그거 공짜로 밟고 다니잖아요. 나라가 국민에게 거둔 세금으로 그 인프라를 깔아주니까 오늘도 어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 갔다 오는데 몇 킬로미터 밟고 다니셨어요. 예? 대한민국 땅 구석구석까지 다 다니는 거죠. 내가 도로 깔고 다니려면 나 도로 깔다가 죽어요. 그거 나 돈으로 안 되고 내 건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맨 땅에서 나 혼자 힘쓴다고 될 일 없죠.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누군가 희생해서 이룬 그 성과 위에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일하니까 또 그것이 복된 열매가 되니 그 중에 일부를 나 모르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돌려 환원한다는 것은 건강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도 지금 국민 정서에 비해서 사실 국회의원이 비교적 많이 월급도 받아요. 그죠? 국회의원 월급도 활동비도 너무 많은 거 사실이고요. 공무원이 국민 위에 벼슬이 되면 안 되는데 벼슬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염려가 되고요.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 연금 문제 많죠. 예, 생각해 볼 일이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율해 나가는 것이 행정부와 수반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고요.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정치하고 개인과 일부 조직을 위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슨 경기장을 지었는데 백수십억 들였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와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직원만 한 20명 정도 되는데 매년 몇억 원씩 나간대요. 그럼 잘못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국세든 지방세든 탈세하면 안 돼요. 네, 세금 잘 내는 사람 찾아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더라. 이런 말 나와야 된다니까요. 모범 납세자 표창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어느 교회 집사님, 여기는 어느 교회 권사님, 여기는 어느 교회 장로님 다 모범 납세자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니까요. 제 욕심이에요 이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이 먹고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면사무소 찾아갔대요. 나 세금 낼 거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찾아서 내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할아버지는 세금 낼 게 없네요 하더래요. 아니 나는 국민 아니냐고 말이야. 나는 왜 세금 없냐고. 나도 낼 거라고 그랬더니 없는데 어떻게 내요. 그래갖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매년 연말에 자기가 용돈 모은 거를 면사무소에 갖다 주면서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 이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라고 금일봉을 늘 남기고 간다 그래요. 어떤 분은 또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 쌀 20kg짜리 포대 100포대씩 그냥 면사무소에 놓고 가는 분도 있고요. 다른 지역이지만요. 멋진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이더라.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권사님이더라. 얼마나 멋져요. 전도지 10만 장 돌리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멋진 것 같아요.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으세요.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겠죠? 남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요구를 온전히 다 채워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해요. 동전 몇 푼까지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홀이라는 게 동전 몇 푼이거든요. 그래서 동전 몇 푼까지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빚지면 돼야 안 돼요? 마지막에 심판받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차라리 살인을 한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결국 자기 대가 받거든요. 근데 사기꾼들이요, 남의 돈 떼먹고 사기쳐서 남의 눈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남의 가정 그래가지고 막 막걸리에다가 뭐 타가지고 드시고 돌아가시고 말이에요. 너무 속상하니까 가정이 깨어져요. 그런 남편 옆에서 두고 보고 있자니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이 사기로 가정이 깨어지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남의 가정 남의 인생 다 망가뜨려 놓고 사기쳐서 가져간 사람들, 우리나라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짓 하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가벼우니까. 수백억 사기 쳐놓고도 2-3년 교도소에 들어갔다 앉아 있으면 나오면은 그냥 평생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게 생기니까. 그러나 그 처벌 받았다라고 끝난 게 아니죠. 절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동전 몇 푼까지도 다 갚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다 갚아야 돼요. 우리 뭔가 빚진 거 있으면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 남아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심판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의 빚 어떻게? 부모님 사랑 다 갚아주셨어요? 예? 부모님 사랑 갚아주셨냐? 왜 안 갚아요? 다 갚아야지.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다 갚으셨어요? 왜 못 갚아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고요. 이런 사랑의 빚은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런 단서를 붙인 거죠. 나도 마땅히 사랑을, 은혜를 베풀 상황이 되면 그렇게 부어줘야 맞는 거고요. 나의 자식, 나의 자녀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법이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은혜 받아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나도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은혜 받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하셨죠. 1만 달란트, 이거는 뭐 몇 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월급 생활해가지고 그 갚을 수 있겠어요? 100년 미만에 그 갚을 수 있겠냐고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종이요, 갚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큰 임금이 말이에요. 아유, 너 갚을 수 없는 거 네 사정 안다. 그러니 나가서 선악하면 살아. 그리고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아서 기분 좋아갖고 룰루랄라 나오는데 자기 눈앞에 쪼르륵 지나가는 놈이 있는데 누구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놈 내 돈 왜 안 갚고 잡아다가 가뒀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 임금이 이걸 안 거죠. 그 괘씸해가지고.
너도 다 갚아. 그랬다는 거죠.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은혜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미루 헤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생명으로 빚진 너희들의 삶이 이제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사랑의 빚을 빚진 자니까 이제 그거보다 못한 빚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은혜 베풀며 살아라. 예? 은혜 받은 사람만 은혜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은혜죠, 은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저는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지나친 부채는 인생이든 조직이든 체제든 위태롭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하는 그리스도인이 큰 부채를 지고서 부도 나버리면, 요즘에는 일부러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렇게 부도가 나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러니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기업이든 국가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을 안 지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조금 어렵게 살아도 빚 없이 나 먹을 거 먹으면서 조금씩 나눌 거 나누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우리 중에 빚 있는 분은요, 빨리 청산해 버리자고요. 아멘 합시다. 다 청산해 버리세요. 속 시원하게. 지금 우리나라 빚이요, 역사 이래 최대죠. 2023년 국가부채 2,439조 원. 국민 1인당 지금 깐난쟁이 저 뒤에 있는 다이도요, 머리 위에 마이너스 3천만 원을 이고 있는 거예요. 빚을 1인당 3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빚이 한 30%를 넘어가자면요, 이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래갖고 경고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50.4%예요. 이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요, 세입 세출 대비 상환 능력이 떨어져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은혜가 아니고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30-40%만 돼도 국가 부도 사태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안보는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맞는 거예요. 빚을 줄여야 돼요. 자꾸 대책 없이 아직은 괜찮다 하면서 무책임하게 빚을 자꾸 늘리면 안 되는 거죠. 빚을 내는 정치하면서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막 폭탄 돌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세는 선한 게 아니죠. 요즘 은행권, 금융권, 보험회사들만 좋죠. 휴대폰 업체들도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몇 조 원대 그냥 그 수익을, 역사 유례 없는 최고의 수익을, 그래서 여기서 역대급 수익을 자랑하면서 보너스의 성과부에 난리도 아니에요. IMF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했는데 거기서도 금융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어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정부든 절대 빚을 과도하게 지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빚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빚지면 자꾸 뭘 팔아야 돼요. 그죠? 뭘 팔까요? 나라에서 팔려면 뭘 팔아야 돼요? 국공용 기업 팔겠죠? 한국전력, 상하수도공사, 국민의료보험공단 등등 파는 수순 간단해요. 서민경제 부담 주니까 공공요금 올리지 말라고 해요. 수요는 있는데 공공요금 올리지 않으면 바로 부실경영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국공용 기업 부채 팍팍 늘겠죠. 그러면 부실경영 문제 삼으면서 관계자 몇 명 청문회 데리고 오겠죠. 그래서 문책을 하겠죠. 이거 대책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너 이렇게 부실경영 해가지고 국가 채무가 이게 뭐냐 하면서 야단치겠죠. 그러면 대책을 세우니 돈 많은 민간 기업에게 국공용 기업 팔자. 우리 이제 민영화로 간다 하면서 팔아치우는 거죠. 팔아치우면 누가 좋을까요? 국민이 좀 세금이 싸지니까 좀 좋을까요? 아니죠. 연관된 이익 기업들이 좋아하죠. 처음엔 나라, 국민 생각해주는 척, 값싸게 공급하는 척 하겠죠. 그러나 결국 근시일 안에 가격은 폭등. 기업은요, 무조건 돈 먹는 장사예요. 폭등하죠. 싸게 준 것 다 걷어들여야 하니까. 그리고 남는 것 수많은 이 민영 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견고한 이익 카르텔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어요. 절대로 국민들에게 흘려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꼭 넘어간 거예요. 그래 민영화되면서 놀라운 공공요금 폭탄이 됐죠. 이 미국 안에 민영화된 기업들 아무도 손 못 대요. 거대한 이익 카르텔이 있으니까. 이거 망하면 우리 다 죽으니까. 카르텔이 만들어지기 전에 개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수도, 전기, 통신, 의료, 보험, 우체국까지 다 넘어가요. 어때요? 지금 서민들 죽는 거죠. 미국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요, 관상동맥 우회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5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우리가 안 내요. 많은 부분 나라에서 내줘요. 남은 금액 대부분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맹장 수술 50만 원이면 해요. 그것도 그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순위에 따라서 나라에서 다 책임져주고,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0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약값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수술을 미국에서 하면요, 관상동맥 우회술이 2,250만 원 들어가요. 맹장 수술 1,803만 원 들어가요. 이 개인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나라에서 갚아주지 않아요. 미국에서 돈 없으면 죽어야 된다. 미국에서 돈 없고 아프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사각지대는 카메라가 안 켜져요. 미국이 좋은 나라인 줄 알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정 잘 지켜내야 돼요. 이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자본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위한, 자본주의를 의한, 자본주의를 위한 정부가 돼버리는 거죠. 극히 일부 자본가들이 주인이 되어버리고요,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비정규직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이에요. 미국. 좋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미국 좋다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아니라고요. 지금 한국이요, 100배는 좋아요. 미국 흉내내지 마세요. 미국처럼 망하니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자체 전문가들과 유럽, 한국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같은 말을 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고요. 오늘 괜히 흥분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13장 9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눌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유한한 세상에, 또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망가진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선한 양심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서로 잘 되게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악한 영들이 역사함으로 이것을 회방하고, 또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회 질서를 찾고자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시절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너뜨리고 해쳐 흩어버리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모아 하나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행복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모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일에 저희들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경받는 모범적인 시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 여러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께 충성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대로 갚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람 얻게 도와주시고 하는 풍성하게 하셔서 남은 평생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